요한복음 13장을 읽게 됐는데요. 13장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유월절 마지막 만찬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이 이렇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끝까지 에이스텔로스라고 하는 말, 이걸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니 더욱 극진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걸 주님은 아시고 제자들을 더 정성스럽게 극진한 마음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행하신 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행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14절 15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게 사랑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이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모범을 보이신 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뒤에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읽었는데요, 이 13장 31절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지요, 마지막 기도. 이 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부분이지요. 이 한 번의 설교를 이렇게 길게 적고 또 그 설교 뒤에 이어지는 긴 기도를 이렇게 실어 놓았다고 하는 점에서 아주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부분이라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고별 설교야말로 요한복음의 핵심이요 절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게 그 만찬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로마 시대 때,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죠. 그 만찬은 저녁 식탁은 대개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랑 비슷해요. 이제 본래 식사를 하고 그리고 상을 비우고 난 다음에 디저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그 로마 시대 만찬도 이제 보통 요리를 먹는 그 음식을 먹는 그런 시간,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하는 그런, 차가 아니죠, 거긴 포도주죠. 포도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그런 시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음식을 먹는 이 전반부는 데이프논이라고 그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제 담화를 나누는 이 시간을 심포지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심포지엄이라고 그러면 우리 잘 아시죠?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무슨 그 학술 대회 같은 거 할 때 심포지엄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말은 심이라고 하는 말하고 포시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심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이런 말이거든요. 포시스라고 하는 말이 포도주, 그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담화를 나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심포지엄을 향연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의 향연 심포지엄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식사를 마치고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함께 하는데, 철학자들이니까 이제 철학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담화를 나눴다. 그래서 심포지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만찬, 이 데이프논 그 시간에 하신 것이고, 고별 설교는 바로 만찬이 끝난 뒤에 이 심포지엄 시간에 행해졌으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고별 설교를 전한 대상은 12 제자들이죠.
그렇지만 14장 21절 말씀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이 설교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던 12제자만이 아니라 그 뒤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지극히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주신 마지막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들이 모두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럼 그게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이 고별설교의 시작이 31절 첫 부분을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지요. 바로 그 앞에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오니까요. 주님은 그가 당신을 배반하리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벌써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그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까지 동석시키십니다. 그러면서 그 12제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하세요. 제자 중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배반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대지 않습니까? 그게 도대체 누구야? 굉장히 궁금했겠죠.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랬습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폭탄 선언인데, 제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깨달아 아는 거는 유다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이미 벌써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 중이니까, 이게 예수님이 자기를 지목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또 떡 한 조각을 주신다는 게 바로 그 자기에게 그거 나는 내가 그렇게 행한 일을 알고 있다 하시는 의미로 주시는 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떡 한 조각을 주실 때 이 장면에서 털썩 무릎을 꿇고 제가 못된 놈입니다, 제가 이런 짓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그를 품에 안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겠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27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굉장히 그 문학적인 표현이죠. 나갔는데 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시간이 캄캄한 밤이었다 이런 얘기겠습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밤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만 겁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되고 만 겁니다. 이제 내가 행할 일을 속히 해라 그랬으니까 이제 상황은 신속하게 전개될 겁니다. 제자들은 아무런 징조도 깨닫지 못하지만 곧 로마 병정들이 들이닥치게 될 거고, 당신은 끌려가서 재판 받게 될 거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런 일들이 뭐 걷잡을 수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고별 설교를 하셨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31절 보시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 사용하신 영광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을 말씀하신 게 분명한, 왜냐하면 12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가 죽을 그 일이 영광 얻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십자가 사건을 단순히 고난과 멸시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영광의 사건으로 표현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늘 당신의 영광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이 이 세상에 계시되면 그 영광스러운 사건이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본질,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날 때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뚜렷한 본질이 뭡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그런 영광의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광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의 사건에 동참하셨으니 예수님에게도 이 사건이 영광의 사건이 되는 거죠.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이어서 고별 선언이 떨어집니다. 33절 보세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세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제자들은 따라갈 수 없는 곳으로 주님은 가십니다. 다른 차원의 세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지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세우실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은 앞으로 세우실 교회의 기본 정신이 될, 교회는 그 바탕이 뭐냐? 그 기본 정신이 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새 계명이에요. 34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은 잘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린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다. 근데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너희는 나를 기억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을 위해 너희들의 힘을 다해 목숨을 다 바쳐서 충성해라. 그러시지도 않았습니다.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당신을 사랑하라고 그러시지 않고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계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계명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는 거 아니? 본성적인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본성적인 사랑은요, 내버려둬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동물들도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본성적인 사랑인 겁니다. 본성적인 사랑을 위해서는 계명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어미 보고 자식을 계명을 준다. 너는 서로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시지 않잖아요. 저절로 사랑이 가는 겁니다.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의지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나는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보면 주님은 이미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렇게 묻는 율법사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와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이미 이 시간이 되기 전에 다 말씀하신 바 있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주님이 창작해내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계명 가운데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게 가장 큰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그 사랑은요,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 이웃을 뭐와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새 계명은 어떤 건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시발점이 전혀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사랑이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차원과 전혀 다른 깊고 오묘한 사랑이죠. 도대체 왜 날 사랑하시나? 왜 날 사랑하시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사랑.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뭐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니?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사랑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 그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3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기 같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빚을 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이웃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구나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될 거다. 요즘 교계 일각에서 느닷없이 불어오는 이단 시비가 있습니다. 이단 감별사다. 자기가 이단이 어떤 게 이단이다, 이걸 감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장로교 목사님, 아주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그런 장로교 목사님 몇 사람이 느닷없이 감리교가 이단이다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다 그 같은 그 교단에 있는 사람들도 절레절레 흔드는 거죠. 저런 사람. 무조건 떠드는 게 아니라 뭐 자기들 나름대로 교리적인 체계를 근거로 내세워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 체계만 완벽하고 완전하다,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바른 성도요? 누가 주님의 제자인 겁니까? 이거 그 극단적인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성도요, 자기가 제자다 그렇게 주장하거나 떠벌리고 남들 판단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가 뭡니까? 그 사랑을 보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 누가 너는 아니고 우리는 기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될 테니까. 근데 왜 조바심이 납니까?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옳은데, 내가 이렇게 바른데, 내가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왜 사람들은 몰라주나? 왜 몰라주겠어요? 그런 사랑이 없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 못 따르겠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참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이건 계명이기 때문에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작정하면서 나가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어느 지점에 서 있는 건가?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의지의 박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계명을 말씀해 주셨지만 따르지 못하는 이 답답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문을 여시고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희를 주장해 주셔서 이 사랑의 삶이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제목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가정과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 이 남북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국제 정세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